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참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 의미에서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 이후에 타락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를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결국 불신앙을 낳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순간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지라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죄성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면 됐었을 텐데,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만약에 여러분 가인의 예배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도 받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 저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성경 말씀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서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니느웨의 성을 보면서 그 성이 어떻게 되나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니느웨의 성이 구원받은 것을 정말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의 적대국인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때로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부요함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주지 못하셨습니까? 때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순간순간 마음에 불편이 생겨나고 불편과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는 순간순간 선택하여야 하는 것과 동시에 감사는 필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06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의 대상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감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8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언뜻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내가 주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내가 주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면 설수록 어떻습니까? 감사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염려가 끊임없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와 근심은 하면 할수록 염려가 염려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응답된 줄 믿고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순간순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아시고 느끼시기에 십자가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근심이 크셨으면 그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염려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염려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염려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때로는 나를 짓누르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이 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이 시간도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큰 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끝까지 구원의 은총이 끝까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또 환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구두를 만들던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구두를 만들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혼자 공부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훗날 이 소년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로 떠났는데 그가 바로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는 인도에서 인도어를 공부하여 영인사전을 편찬하였고 8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인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들을 불러 모든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캐리가 지방 순회 전도를 나간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쇄기와 성경 번역 원고와 그런 모든 것들이 몽땅 다 불타 버렸습니다. 큰 좌절과 절망이 물밀듯 밀려왔지만 그 속에서 캐리는 주저앉지 않고 그 잿더미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번역 작업을 시작해서 드디어 1801년에 벵갈어 성경을 시작으로 평생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감사처럼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문제 자체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넷째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빈들에서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때에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그것이 준비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가운데 오병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한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는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나의 전 인격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저의 경험으로 보면 순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싹 트는 순간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나의 마음에서 나의 입술로 먼저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았던 그 마음에 어느덧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기쁨이 생기며 감사하는 만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만큼 능력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